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많이 오늘 굉장히 추워요.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체감 온도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오시는 길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걸음을 뚫고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를 저희가 수요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연합하기 전에 꽤 오래 전이죠. 그때는 찰떡이도 없었고 몇 년 전에 이제 강화도로 군포 번영록교회가 캠프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들 하실 텐데 그 교회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별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별 보는 걸 좋아해서 요번에 원주로 캠프로 갔을 때도 밤중에 이제 나가는데 자매님들도 나오시고 뭐 청년들도 나오고 많이들 나와서 이제 별들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별 보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 강화도에 갔을 때 역시 저는 이제 별을 보려고 캠프 와중에 망원경 큰 것도 챙겨가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별을 보러 이제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밤중에 이제 별을 보러 나가면은 갖가진 소리를 많이 들어요. 뭐 고라니 소리도 들리고 뭐 짐승들 소리도 들리고 뭐 어떤 곳에서 뭐 멧돼지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 소리들도 많이 들리고 굉장히 그런 소리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캠프장에 나가서 혼자서 이제 별을 보고 있는데 멀리서 무슨 소리가 이제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의아해하고 또 그냥 짐승 소리인가 이제 지나가듯이 저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김포에 살아서 강화도로 별을 보러 많이 나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고라니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는 짐승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이제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시간에 이 밤중에 왜 이런 소리가 나지? 하고 혹시나 해서 이제 지도 앱을 켜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가까운 곳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이 있었고 그 기도원에서 어떤 분이 정말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밤중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 가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 이제 기도를 했는데 왜 그런 기도를 그 사람은 그때 그렇게 목 놓아서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농사 짓는 일이 너무 정신이 없다 봐서 PPT를 못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여러 군데 뭐 찾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요. 오늘 시편 130편 말씀 성경책 펴주시고요.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가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네, 총 8절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 130편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이제 분류가 되어 있기를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처한 이야기를 말씀 1, 2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깊은 곳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깊은 곳 하면은 어디가 생각나세요? 깊은 곳. 제가 조금 전에 530장 선곡했는데, 자, 제일 처음 가사가 뭐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보통 이렇게 깊은 곳은 이제 뭐 절망 속이라든지 고통과 고난, 그러니까 수렁, 웅덩이, 이제 자신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지금 그런 웅덩이, 수렁 속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는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곳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오로지 무엇을 기다릴까요?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끌어내 주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소리를 치고 있겠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소리쳤을까요? 혹시 뭐 이제 위험 상황에 빠져서 이렇게 살려주세요 하고 도움 요청해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런 일이 없었기를 바라면서, 아마도 시편 기자는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다해서, 아까 어둠 속에서는 이제 소리가 멀리 퍼지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크게 소리 지른 게 이제 먼 곳까지 이게 퍼진 것처럼, 아마 시편 기자는 굉장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다 내서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주여! 깨셔야 돼요. 깨셔야 돼요. 네. 정말 목이 쉬게, 주여! 저를 살려주세요! 아니, 정말 시편 기자의 간절한 외침은, 저는 지금 이제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소리를 쳤겠지만, 목이 갈라져라, 목이 쉬어라, 부르짖었을 겁니다.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큰 목소리로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누구에게 소리를 쳤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서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소리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이제 아까 재호 형제님도 이제 기도하고 내려갔지만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저희 목소리가 하나님께, 뭐 목소리가 크다고 하나님께 가고 목소리가 작다고 안 가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냥 가겠다라는 믿음 하에, 저희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겠다라는 목소리 하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도 똑같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못 들으실 분이 아니죠. 귀가 없으셔서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들으시기는 할 텐데, 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목 놓아서 소리를 쳤을까요? 아마도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목소리가 혹시나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할까봐 하는 마음에 소리를 쳐서까지도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그렇게 소리를 쳐가면서까지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했냐 하면, 스스로를 이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죄악 속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까? 내 말을 들어주실까? 하는 걱정에 아마도 더 크게 목 놓아서 소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 보시면은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보게 되면은 주님, 당신께서 죄를 기록하셨다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켜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록까지 하셨다면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서 있던가 떳떳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마다 정말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나를 쭉 돌이켜 본다고 하면은 뭐 부모님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알지 못한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부터 시작해서 뭐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죄들을 다 돌이켜 봤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을 맞대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봤을 때 자신, 그리고 자기의 민족, 그 시편 129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편에 많은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은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시편 130편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절대 맞대어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 그 목 놓아 부르짖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면은 사유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원어로는 이제 살라흐라고 하고요. 뭐 사유하심 저희가 다 알다시피 뜻 자체는 뭐 용서하다, 사면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특이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곳은요, 오로지 이 성경에서 딱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죄인에 대해서 사죄하고 용서하시는 그 장면에서만 사용이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용서에 대해서는요, 이 단어가 절대 쓰이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유하심, 죄를 사하는 권능, 이 자체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사함에 대한 권능을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 죄 사하는 모습, 죄 사함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유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외라는 게 보통은 두 가지 뜻으로 많이들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붙여서 많이 쓰시거든요. 두려움과 그 다음에는 이제 존경하는 마음을 두 가지를 같이 해가지고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왜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 죄를 인하여서 우리를 그 지옥, 꺼지지 않는 지옥 불 속에 보내버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존경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런 죄인, 그런 원수된 죄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죄인의 생각이라든지 죄인의 역할, 죄인의 뭐 의가 나타나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사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3, 4절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 성경 130편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그것을 고백한 시편 기자는 곧 이어서 얘기를 하기를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시편 기자는 자기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마 지금 상황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는 이 상황은 그 죄 가운데서 고난받는 중에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며 찾고 있는 것을 이 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시편 129편 말씀 들을 때 이스라엘이 붕황할 때가 언제라고 하시죠? 성호영재님? 예,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믿을 때가 이스라엘이 붕황했던 때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대답하셨던 분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더 예, 그러겠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 역시 이스라엘의 행태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행태가 마치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이때는 주의 말씀조차 들리지도 않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오시기 바로 전 그 말라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암흑기와 같은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5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파수꾼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이미지가 좀 잘 안 서요. 뭐 워낙 옛날 단어이기도 하고. 근데 그 형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군대에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예, 외곽 근무수로 이제 많이 나가잖아요. 보초서로 나가는데 그 겨울에 한겨울 이런 날씨에 밤중에 새벽 3시, 2시에 나가면은 이게 성훈이 제 뭐 표정 봐.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거야, 이제. 그 칼바람이 에이는데 밖에 나가서 총을 들고서 이렇게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화도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산짐승들이 지나다니는 소리, 뭐 멧돼지, 고라니가 소리 지르는 소리 이런 걸로 다 들으면서 가만히 서 있어야 되거든요. 2시간씩. 근데 저희는 2시간이면은 근무교대가 와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 파수꾼은 아마 밤새 혼자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파수꾼들이 있는 데가 높은 망대 위에서 혼자서 이렇게 불도 끄고 자기가 있는 것을 들키면 안 되니까 적이 오나 안 오나 그 지난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훈 형제님, 그 군대에서 근무를 쓰면은 시간이 잘 가나요? 안 갑니다. 예, 엄청 안 가죠. 예. 마찬가지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게 뭐 똑같이 6시간을 생활을 한다고 해도 낮에 6시간을 생활을 하는 것과 그 밤에 지루하고 무섭고 춥고 어두운 곳에서 6시간을 혼자 기다리는 거는 시간의 이 느낌 자체가 다를 거예요. 엄청 지난하고 엄청 지루하고 엄청 괴롭고 엄청 외롭고 엄청 힘든 그런 시간을 파수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바라는 게 뭘까요? 아침이 오는 거죠. 적이 오는 거는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전쟁이니까. 아침이 오기만을 바라는 그 파수꾼의 심정보다 더하게 여호와를 바라는 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의 처한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바라면서 여호와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가 다시 우리들 가운데 오시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 시편 기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잘 돌아봤고 그 다음에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잘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시편 기자가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랄지어다 하면 뭐예요? 안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아마 그냥 자기의 처한 사항, 괴로운 사항을 그냥 신세 한탄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성호인재님 신세 한탄 하지 마시고 네. 그런 이제 자신의 상황만을 신세 한탄만을 하면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한테 너희는 신세 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가 다른 길로 가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라라고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그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고 허덕이는 거를 아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주셨겠죠. 이방 민족에게. 내 자식들인데 너무 말을 안 들어. 내 대신 좀 때려줄래? 하고 아마 어딘가로 내어줬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언젠가는 이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실 분이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희망적인 확신에 찬 메시지를 하면서 이 시를 마치게 됩니다. 시편 130편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은 사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땅히 경외할 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도원에서 부르짖던 그 소리는 아마 하나님과 어긋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소리를 지르던 분은 죄사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유하심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 말씀 준비할 때는 제가 듣지 않았던 얘기인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저희 회사 이제 상사분이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이라는 단어를 아냐? 뭐 잘 아시잖아요. 언더스탠딩 뜻이 뭐죠? 그냥 이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그 인도에 갔을 때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언더스탠딩이라는 뜻은 이해하다인데 체험해보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하고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단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체휼하셨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 체휼하신 분이 저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저희 앞에 먼저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힘들고 하나님과 어긋날 때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겠죠. 혹시라도 그래서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그 모든 것들을 겪고 일어나서 그 연단 속에서 정말 정금을 뽑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유하실 분이심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올라갈 때에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 죄사함의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고요.